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 걸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을 읽었고 또 말씀 앞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과 너무 다르다. 그러한 것이 늘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알아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방식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 또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성경에 말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 우리가 늘 좀 알아가고 실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앙이 거의 다 대동소이예요. 다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내가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 나와지는 말 중에 하나가 주께 맡긴다 이런 말입니다. 주께 맡긴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의도도 뭐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러한 뜻으로 주께 맡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 맡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줍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 신앙이 이제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주께 맡긴다는 것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주께 맡긴다는 걸 잘못 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께 맡긴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을 세우셨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 맡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건 다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여기서 쉬게 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이 짐을 뭐 대신 져준다거나 또 짐이 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거나 또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한 뜻으로 쉬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가지고 편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짐이란 거 없는 거예요. 짐이 없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짐을 자꾸 살면서 내가 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뭔가 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또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짐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더 잘되고 싶고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에서 나와지는 그 짐이 있죠. 하나님이 짐을 지워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짐에 대한 걸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짐이었던 것이 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늘 잘 봐야 돼요. 성경 우리가 하나 잘 보게 되어지면은 그 가벼운 신앙의 길을 정말 자유하는 그런 신앙의 길인데,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묶이고 또 무겁게 만들어 간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내용이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라겠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것저것 싫은데 참 잘 됐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걸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결국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이제 탈바꿈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돈 벌기 위해 하는 일도 다 그만둬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돈 줄 거야, 이렇게 믿는 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할 일은 다 하고 살거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할 일은 다 하고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안 해준다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 유리한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4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건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홍해 앞에 장막을 쳤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다 가로막힌 상황에서 애국 군대에게 붙들리지 않으려면 그들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를 이길 힘이 없고 자신감 없는 그런 상태란 얘기있죠. 그래 애국 군대를 겁을 먹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심히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11절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앞에는 바다고 뒤에 애국 군대고, 그렇다고 싸울 힘이 없고 자 꼼짝 죽었다, 이렇게 생각된 가운데에서 모든 불평원만을, 원인을 모세에게 돌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으면 될 건데 우리를 네가 끌어내가지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 그게 그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젖속 이승이 낫다, 그런 사고방식이 또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그 생존을 좋게 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었으면 편히 살게 해주셔야지, 좋게 해줘야지,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생존의 일을 좋게 해주는 분, 그런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가지고 약속된 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들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거나 또 그들 원망대로 다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이 홍해에서 죽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의 존재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과 함께 다시 한다면은 그건 애굽과 함께 죽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음을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가 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게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숨 쉬고 살아있다 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성경이 보고 있는 인간의 시각이에요.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건 살아있는 건 죽은 거다. 그게 성경의 선이란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생존은 지금 당장의 문제고 저주의 존재라는 거, 죽음의 존재, 이것은 듣긴 하지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존재라 해가지고 사는 게 곤란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존재다. 그렇다고 고통받는 게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일 뿐이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생각되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존재든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존재든지 간에 사는 건 똑같고 죽는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래 들을 때 그렇구나 하다가도 세상 살아갈 때는 까맣게 잊어버 십상인 거. 그게 생명의 문제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생명과 생존 그릇에 가까이 다가온 생존이다. 생명은 늘 멀리만 느껴진다. 왜 지금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늘 그렇게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성경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가르쳐줘도 이게 늘 나에게서 뭔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명의 문제를 지금 내 문제를 끄집어 놓는 게 믿음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나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나면은 그 생명의 문제로 직결돼 버리니까. 그렇게 끌어놓고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졌다. 그들 몸을 살렸네. 그 차원이 아니고 애굽을 죽이고 이스라엘 건진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음의 존재냐, 뭐가 생명의 존재냐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런 신자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생존의 문제만큼은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이 사건의 그 속으로 들어온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걸 믿고 있거든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 게 또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살아가요, 세상은. 보이는 건 보고 살아가요. 근데 신자는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걸 막연하게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로 드러났고 영원한 생명 또한 예수 오심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신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참여되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사건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문제에서는요, 예수께서 완성한 생명의 사건, 이건 돈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 안에서만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복된 문제로 다가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로 완성된 생명의 세계에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대상이에요. 그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행하고 애굽 군대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못 선다. 근데 말씀드린 건 세상 그걸 대수장치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 뭔데 안 쓰면 돼 이것까지 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난 내가 알아 내가 사는데 그거예요. 난 내가 내 책임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안 서고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현실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음 불구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애국 군대 그 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함께한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 나오게 했다. 그 사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보면서 두려워하죠. 염려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나 데려갔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결국 애굽이란 두려운 존재도 죽음에 속할 존재일 뿐이라는 거.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강한 힘의 애굽도 죽음의 존재야. 심판 존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존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가지를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관심거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명의 문제에 좀 관심이 가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와지면서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돈 있고 빽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존재구나. 심판의 존재고 이렇게 봐야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시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런 말 하지만은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 가라 그랬을 때에 바로가 두려워 못 갑니다. 나 못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모세 실력이 아니란 걸 다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갑자기 뒤바꾼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을 갑자기 막 바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계속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섭받은 그런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간섭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게 하시면서 그들 믿음을 깊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일하심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에서 배우게 된 것이, 내가 일해가지고 된 것은 없다는 걸 배우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다, 이걸 배운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뭔가 일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못 돼, 그걸 알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만이 구원인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무슨 행동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시선,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 일하심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요, 구원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반대는요, 부지런히 뭔가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뭔가 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도 구원이 된다고 믿는 거, 이게 반대죠. 내 행동이 이만한 구원이 될 거야,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 뭔가를 모르는 데서 나와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행한 일을 바라본다는 거였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의가 못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굳건히 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발이 자꾸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일을 안 믿으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구원하지, 이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지 구체적인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것이지 사람에게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앙의 잘못된 것은 기준을 인간에게 두고 시작해 버린다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와요. 근데 신앙은 내가 좀 잘하면 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잘한 일이 되어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낸 것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셔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나 잘했죠. 뭘 어떻게 잘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 이 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 주니까 그 율법 실천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 말씀 실천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잘해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해야 하는 생각하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지면은요, 잘해라는 것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일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 거.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 안에서 신자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힘이라고 하죠. 그 힘이 아무것도 안 하는 힘이 아니고 잘해라고 하는 요구가 없는 힘. 잘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없는 힘.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세계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신앙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사는 거.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그렇다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건 잘못이란 걸 알 거잖아요. 그걸 알고 주님이 하신 일로 내가 구원 받았으면 믿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겁니다.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에 힘을 줘가지고 직접 싸우게 하시면 될 건데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싸움에 승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구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자,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내 뜻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룰 나의 뜻은 없어. 그게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게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쉬운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를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불안해지죠. 근데 가만히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자꾸 열심히 다구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 그겁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 뜻보다도 나의 뜻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건 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쉬게 한다. 쉬게 하는데 어떤 쉼이냐?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유가 쉼이에요. 그 자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자유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잘한 그 일 속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실려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잘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완성의 세계 들어와 있는데 내가 또 잘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 안에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봐도 예수 안에 하고 있는 거, 잠을 자도 예수 안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가면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한 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잠을 자기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를 모아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몇 분 했습니까? 그걸 비교해가지고 더 오래 하면 잘했습니다. 그건 예수 안이 아니죠. 율법세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건 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잘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세상 소중과 똑같은 것이고 죽음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한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한 것인데 그 잘한 것도 내가 내 발로 예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줬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내가 잘한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왜 지금 내 형편 돌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덕을 본 게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실감이 안 되죠. 근데 세상은요, 결국에는 구원된 자와 심판하는 자는 나누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세계에 풍덩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시편 46편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은 내가 내 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약속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에 가시는가?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애국 군대 앞에서 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 살 길이 뭡니까? 애국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애국 돌아가자. 자기들에게 그 애국에서 끌어낸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끄집어 인도에 나온 거예요. 출애굽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뜻도 없이 끄집어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뜻을 두시고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영광의 생명의 나라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왜
장래생활 있게 합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영원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란 것이죠.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난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신자 되면 살아가라. 그러한 신앙 우리를 깊이 이끌어 가시고 또 풍성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그게 뜻이 되어가지고 나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떠한 길로 인도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끌려가는 것은 영광의 생명의 세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도되고 있는 이 길은 잘못된 게 아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에 믿음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실패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잘된 인생으로 드러날 거니까 내가 원한 내 인생에 좋은 거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는 잘된 인생을 끄집어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자의 쉼과 평안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깊어짐이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풍성함은 이 땅을 많이 파는 그런 풍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자의 평안과 그 복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신앙이고 그게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되는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 통해 확인해 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해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세계 늘 거기에 믿음이 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고 있다니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늘 지금 눈앞에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뜻을 두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복됨, 그 힘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